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티처윤입니다. 지난 두 편에 걸쳐 환갑날 집에서 쫓겨난 과부가 절에 머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뒤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 하셨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자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에서 3년을 보낸 김씨 과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과연 진정한 자유를 찾았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3년이 흐른 봄. 절에 온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김씨는 이제 63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김씨는 오히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고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 아니라 평화롭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차를 만들거나 약초를 캐고 저녁에는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김씨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마을 안악들에게 바느질과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과부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김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푹 돋아주었습니다. 우리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김씨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친 김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오빠가 많이 아프십니다. 의원도 손을 놓았습니다. 오빠가 어머니를 찾습니다. 큰아들, 3년 전 자신을 가장 모질게 대했던 그 아들이 아프다니. 김씨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큰아들이 위독하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김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년 전 나를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던 아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무리 모질게 대했어도 결국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김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 마음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합니다. 스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대 3년 전에 왜 이곳에 왔습니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김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안 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가기 싫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김씨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고 싶습니다. 아들이 미워도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가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요? 3년 전에는 며느리의 요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그대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는 보따리를 꾸려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집.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쫓겨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김 씨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됐다. 지난 일은 잊자. 큰아들은 어디 있느냐? 안방에 누워 계십니다. 안방에는 큰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김 씨가 들어오자 큰아들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큰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50년을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큰아들은 흐느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다 지난 일이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용서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낳거든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라.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예, 어머니. 큰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큰아들을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돌보았습니다. 밤새 간병하며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내가 낮에 돌보고 내가 저녁에 돌볼게. 우리 둘 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김 씨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3년 전에는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어른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큰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죽만 먹던 것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2달이 지나자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셨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의원의 약도 먹었고 며느리가 정성껏 간병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어머니의 용서가 저를 살린 것입니다.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니 내 가족을 잘 돌보아라. 예, 어머니. 그런데 뭐냐? 어머니, 이제 저희와 함께 사시지 않으시렵니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절로 돌아갈 것이다. 어째서입니까? 이제는 저희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다. 하지만 나는 절에서의 삶이 좋다. 거기가 내 집이니라.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다. 너희는 이제 훌륭한 자식들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 삶이 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끔 놀러 오너라.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보고 싶을 때만.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는 너희끼리 지내라. 나는 이제 그런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대신 내가 너희가 필요할 때 부르면 오너라. 서로 필요할 때 만나는 것이 건강한 관계란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다시 절로 향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어머니, 조심히 가십시오. 그래, 너희도 건강하여라. 손주 하나가 달려와 김씨의 치마폭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보고 싶으면 절로 놀러 오너라. 할머니가 맛있는 차 끓여줄게. 네. 김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절에 돌아온 김씨를 스님이 맞았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예, 스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아들도 나아졌고 마음도 풀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셨군요. 예. 여기가 제 집입니다.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셨군요. 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더군요. 맞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머물고 싶을 때 머무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김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씨는 64이 되었습니다. 절에서의 삶은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이제 김씨는 단순히 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절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보살님이라고 불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힘든 처지의 과부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김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김씨의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절을 찾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작은 아들도 가끔 찾아왔고 딸은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가면 담담히 보내주었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절에 놀러 왔습니다. 김씨는 손주들과 즐겁게 놀아주었지만 하루 종일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더 놀아요. 안 된다. 할머니는 할 일이 있단다. 다음에 또 놀자. 네. 손주들은 아쉬워했지만 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을 텐데 김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불을 드리고 차를 마셨습니다. 오후쯤 되니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빠네 집에서 제사 지냈어요. 어머니 목도 챙겨왔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안 오셔서 섭섭하지 않으세요?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니 편하구나. 오빠들이 어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나도 너희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꼭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다. 딸은 어머니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김씨는 절뒤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서니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도 논밭도 구불구불한 길도. 김씨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아, 이것이 자유로구나. 김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머물고 싶을 때 머물고, 주고 싶을 때 주고, 받고 싶을 때 받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김 씨는 법당 앞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보살님, 이제 정말 편안해 보이십니다. 예, 스님. 이제야 저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대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 씨입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 씨. 차 만들기를 좋아하고 산책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돕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셨군요.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불행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는 단지 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두 노인은 조용히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절에 온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이제 68이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세상을 떠났고 김 씨가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젊은 스님도 한 분 계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더 찾았습니다. 김보살님, 제 며느리가 저를 구박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김보살님, 남편이 죽고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김보살님, 자식들이 저를 귀찮아합니다. 김 씨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노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김 씨의 조언을 듣고 변화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어떤 이는 집에 남았지만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김 씨는 텃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구나. 단순한 삶, 자유로운 마음, 진정한 자신. 김 씨는 흙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흙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자신도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여인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과부였습니다. 김 보살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인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삽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김 씨는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들어오십시오. 차부터 마시고 이야기합시다. 여인은 김 씨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2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기가 두려울 뿐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십시오. 하지만 어디로?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60이 넘어서야 집을 나왔습니다. 당신은 아직 40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까? 그 시간을 불행하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살 것입니까?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일을 하며 지내겠습니다. 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절은 길 잃은 이들의 쉼터입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절에는 김 씨 외에도 몇몇 여인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두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차를 만들고 바느질을 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절은 이제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라 여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자유의 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서 여인들을 돌보며 70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 편에 걸친 김 씨 과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 씨는 60이 넘어서야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늦은 것은 없다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김 씨처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남의 시선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따라 살 것인가?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달빛 방송 티처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니어 달빛 방송 티처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